2020년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소와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앞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신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 노래의 첫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산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롭고 바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다르게 늘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꼭 있는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이며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되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역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는 아버지와 신앙의 선배들에게 물어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듣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구절은 창세기 10에서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누어진 나라와 민족이 70이라는 점과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수가 바로 70이란 점을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실 때 많은 민족과 나라들로 나누셨지만 이 중 오직 이스라엘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제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야 했던 광야는 매우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안에서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며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살피셨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며 하늘을 나는 훈련을 할 때 새끼에게 위협이 생기면 그 넓은 날개 위에 새끼를 업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위험에 처하면 신속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광야 여정 끝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높은 곳을 타고 다니며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고 땅의 온갖 풍성한 소산물들을 만끽하며 즐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사랑 그리고 축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노래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일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내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며 내 욕망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세워놓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우상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지존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며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하셨듯이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축복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한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어보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때마다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봅니다. 1971년 10월 10일 설립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와 지역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겠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수많은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훈련시키셔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심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탄생 5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그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고 역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다 사랑해 주셔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해와 궁핍, 분열과 이단의 위협 앞에서도 부흥케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며 보이지 않는 곳, 또 보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발적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과 세속화의 문제 등 한국교회가 가진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개혁과 변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요, 부흥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모세의 노랫말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스스로 교만하거나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주인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장, 성숙해 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하루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하며 그들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언제든 사라져버렸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가 이 자리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고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랑 많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